2025년 5월 2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덥고 찬란한 또한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뜨거운 태양빛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계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목적한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부활의 권세와 은총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기도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그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기 전에 먼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인간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인간의 재판장에 서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법정에 서셨던 것이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바로 안나스 그 전 대제사장의 또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현재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한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그 가야바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바로 의장이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바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재판은요 완전히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짓이 참혹한 아주 참담한 거짓이 난무하는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증거 자료, 정황을 살펴서 아주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이미 그들은요 형량과 또한 그들의 재판의 결론을 이미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다 짜집어 맞추기를 원했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고요. 또한 거짓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재판 뿐만이 아니라 불법 재판이면서 완전히 날치기 재판이었죠. 유대사회 당시에 그 재판은 결코 밤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한 증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한 이 피고인을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날이 밝아야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밤이 지나갈 때에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이 감정선이라는 것이 조절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낮에 아주 정신이 맑은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코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밤의 모든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낮에 했다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급하게 날치기로 이 재판을 진행시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이제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바로 빌라도, 당시 로마에서 보낸 그 총독으로 데려갔던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요, 그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28절의 말씀인데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정 밖으로 빌라도를 불렀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월절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의 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있을 때는 바로 그들이 이 율법을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었던 것이었죠. 아니, 무고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신 선하신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임에도 이렇게 작은 그 율법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위선이 아닐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이 하루 살일은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자다, 그렇게 위선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요, 이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벌써요, 빌라도 총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른 예수님 간에 그런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전황들도 다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재판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되지. 왜 나에게로 예수를 데리고 왔느냐 의아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왜 고발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그것도 새벽입니다. 잠을 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아주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새벽 일찍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새벽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탐탁치 못했던 것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를 문란시키고 악을 행한 바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벌써요, 이런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떤 종교법을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궁극적으로 사회법,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릅니다. 너희가 그들을 데려가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종교법이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또 분복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유대의 사람들 간에 있는 그 자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에게도 이 종교법을 적용을 시켜서 종교의 그 재판을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끌고 왔느냐? 자신은 정황을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질렀던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너희들이 자꾸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 종교 율법의 어떤 저촉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아니 정치범도 아니고 어떤 행악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빌라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도 또한 이 사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서도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법으로는 이 로마 이 정부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었었겠죠. 목숨을 빼앗고 생사 여탈권은 우리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자치적으로 너희에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또한 그 바울이 그 사울의 그 주도하에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원칙과 원리는 생사 여탈권에 있어서 이 사형을 언도하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눈 정도는 까마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돌로 쳐 죽였다, 그것이 원칙에 좀 저촉이 되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 있었던 그 로마 정부의 어떤 그 플렉서빌리티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죽인 사람에 대한 로마 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허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종교 재판으로 아니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원성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짐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실행하는 그 로마 정부와 로마 총독에게 모든 그 화살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심성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 심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이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악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들의 심산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어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는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서 아주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계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그 인간의 그 참혹한 죄악,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역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방과 그들의 음모를 이미 허용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냥 프레셔에 어떤 그들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으로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이렇게 물으면 바로 그들이 이 사람은 행악자요, 정치범이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소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그 정부에서 또한 세워놓은 분복 왕들에 대한 또한 반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 영토가, 문제는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에 바로 하나님께서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yes and no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세상이 속해 있는 나라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간과 그 공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영토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바로 온 세상, 이 세계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yes and no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질문을 받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정말 진리가 속한 나라입니다. 정말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영토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이 빌라도가 그것에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힘의 진리죠. 권세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의 진리입니다. 능력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접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총독일 뿐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제압을 했고 힘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그 권세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 세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그 모든 나라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는 전혀 이 사람은 무슨 로마 정부에 반역한다거나 또한 모반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를 고발했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럽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중에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또한 이렇게 풀어줄까 굉장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여러 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빌라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6월절에
유대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이 군중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바라바 그 강도 바라바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진리의 왕이라는 이것을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지, 이제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야 할 인생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정한 진리의 길을 제시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바로 진리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수, 권력, 부, 어떤 재능, 또한 능력,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또한 판단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나라에 사는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의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바로 영생의 심판으로,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사망의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겠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며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아버지 그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맞는 길이요, 이것이 잘 사는 길이요, 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진리, 그 진리의 그 길, 그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빌라도 앞에서 서셔서 그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또한 손짓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돌입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진리의 증언자의 사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또한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 거짓과 또한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